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준비됨.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계획이 되었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창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은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뭘 나타냈냐면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산림들은 많은 생물들이 거할 처소가 되어주고 많은 생물들이 또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산림을 이루고 있는 주된 색깔인 녹색은 또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색이기도 합니다. 꽃은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고 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 또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과 벌을 비롯한 많은 곤충들이 공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은 꿀을 제공하고 벌은 또 식물들이 꽃과 열매를 맺도록 분주하게 날아다니며 수분을 시키죠. 우리가 여름 되면 이거 왜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모기도 사실 꽃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 다음으로 모기가 이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가 되어주며 정발된 물은 육지에 비가 되어 생명의 활력을 줍니다. 또한 바다의 파도는 온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태양은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빛을 비춰줍니다. 받는 것 없이 그저 나눠주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태양에서 비쳐나오는 빛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죄로 인해서 처음 모습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식물들, 동물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망치고 파괴하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환경운동, 계몽운동, 사회운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된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을 부드럽고 인내성 있는 봉사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시켜 잃어버린 인류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이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우리보다 나은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섬기는 일에서 활력을 얻고 또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천년계 그리고 이 천사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또 스스로 말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줄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며 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되셨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존재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자아를 굴복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자아를 굴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아가 굴복되어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이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권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순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를 다스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에게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고 없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고 받은 것들을 또 나누고, 또 그것들이 돌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지고, 이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 행복의 법칙이 하늘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루스벨의 범죄죠. 사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비유로 사탄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루스벨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봉사하는 섬기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였고, 그래야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법칙을 거슬러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죄가 시작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 행복을 깨뜨리는 것, 사랑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모두 자기의 이익만을 구할 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금방 가정의 평안은 깨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존재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사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죽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범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믿도록 해야 했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불순종하면 죽이는 아주 두려운 분으로 믿도록 해야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자고하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가 교만해진 것이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 인류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사탄은 거짓으로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이해, 오해를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의 시작과 인류의 타락의 과정을 알게 되면 한 번 정도 가졌을 법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만들었을까? 왜 사탄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이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경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부터 사단이 반역할 것과 사탄을 통해서 인류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니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아시고 죄를 해결할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장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험정역에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로 계획된 것은 범죄후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전 장세로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던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주 넓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때 무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어렵고 심지어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룰 때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으로만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나타내며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랑의 존재로 회복시키고 온 우주를 사랑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구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마냥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인하여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이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주의 영의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